더러운 물이 담겨 있는 컵에 깨끗한 물로 다시 이제 채우려면 음, 더러운 물을 물론 쏟아서 비운 다음에 그리고 다른 깨끗한 물을 부으면 참 좋겠지만 물이 계속 그 컵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그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려면 깨끗한 물을 맑은 물을 계속 부어주면 됩니다. 그게 원리거든요. 더러운 물에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그 안에서 더러운 물은 바깥으로 쏟아져 나가게 되고 그리고 언제부턴가 맑은 물로서 채워진다는 것이죠. 한 청년이 인터넷 중독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저에게 왔었습니다. 물론 2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회복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방을 어떻게 했냐면 뭘 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보다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 태도의 자세로 임하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터넷을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바꾸라고 그랬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그 새벽 기도회를 꼭 나오라고 지침을 내 주었고요. 그리고 청년부에서는 항상 그 큐티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 큐티에 꼭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소그룹 모임에 절대 빠지지 말고 주일 예배에 늦지 말고 주일 모임이 끝난 후에도 친구들이랑 같이 밤늦게까지 같이 어울리는 자리가 있다면 거기서 이탈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있다가 교제하고 나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몇 명 성실한 청년들을 붙여주었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서로 깨워주는 거죠. 깨웠는데 만약에 못 깨면 집 앞까지 가가지고 초인종 눌러서 애를 깨워가지고 교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예배도 옆에서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었고 끝까지 소그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언제부턴가 그 청년은 인터넷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인터넷에 반대되는 교회 생활 그리고 신앙 생활에 헌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더러운 물을 단번에 쏟아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이 기울어지지를 않는다면 내 육신이 말을 들어서 기울어지지를 않는다면 뭐 더러운 물을 이거 쏟으려고 해도 쏟을 길이 없죠. 그러면 계속 깨끗한 물을 부어서 안에 있는 더러운 물을 다 바깥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지 않으려고 인터넷 하지 말아야지. 오늘 또 이걸 했네. 죄책감 갖고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러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생활에 힘을 써라. 신앙생활, 뭐 인터넷 뭐 해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은 그대로 마음대로 내두고 성경 읽고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새벽 기도도 같이 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애를 쓰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삶의 습관들이 이제 씻겨져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하지 마라, 이루지 마라,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몸의 육체가
이렇게 기울어지지를 않는다면, 이 벗어 던지기 위해서 참 애를 써도 안 된다면, 오히려 반대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 욕심 이루지 않으려고 버리려고 애를 쓰지 말고 오히려 성령을 따라라. 왜냐하면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서로가 상극이라는 거죠. 상극이에요.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이 서로 상극이듯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 반대 가운데 있었던 육체의 소욕은 저절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령을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계속 주님을 따르고 나아가다 보면 법 없어도 산다 이 말이에요. 법 없어도 산다. 뭐 조금 실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 몰라서. 그런데 깨닫는 이후부터는 성령을 계속 쫓아 행하기 때문에 율법 그거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굳이 구애받아 거기에 구속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오히려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게 되면 하지 않았던 일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다 하더라도 아침 일찍 사랑하는 연인을 만난다는 생각에 뭐 밤새워서 전화 통화를 해도 졸립지 않은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과거 연애하셨던 시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저도 그랬어요. 사당동에서 삼봉까지 밤늦게까지 데려다주고 다시 와가지고 새벽에 뭐 학교 공부하는데 뭐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컴퓨터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새벽 첫 차 따고 다시 가가지고 밤새 고쳐주고 아침에 그 페이퍼 내는데 도움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또 학교 가고 뭐 밤에 제대로 자지도 못했는데 말짱합니다. 정신 말짱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지 말아야지, 뭘 해야지. 이런 태도가 아니라 주와 함께 사랑에 빠지게 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육체에 있는 욕심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 성령이 더 달콤하거든요.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고 유익이 되고 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돌려가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잠겨 있다면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 구속되지 않아도 돼요. 법 없어도 산다 이 말입니다. 법 없어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 말씀해 보시게 되면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소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갈라디아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방 교회였잖아요. 이방 문화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 일들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그리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시기가 질투지요. 질투하는 것, 남이 잘 되는 거, 뭐 남 이렇게 서로 이렇게 웃고 하는 것만 봐도 막 배가 아프고 막 그러는 겁니다.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이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걸리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들께는 걸리는 게 없어요? 저에게는 걸리는 게 없을까요? 네. 우리가 우상숭배는 안 한다 해도 주술 같은 거 안 한다고 해도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런 건 하잖아요. 이단은 안 해도 투기도 할 수 있고 술 취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누가 그러대요. 술 취하는 거는 뭐 술 먹으면은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뭐 누구는 그러시대요. 술 먹으면은 그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않냐고. 여러분 안 취합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뭐라도 한 잔 마시게 되면은 뭐 이렇게 부르라고 하면은 다 걸리는데 요즘에 운전하다가 만약에 그 저기 기록이 있으면 요즘 트럼프 행정 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제 지난 주일에 변호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설명하셨지만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자기의 신분을 표명을 하지를 못하면 결국에는 일단 끌려가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유학생들 특히 조심하라고. 아무리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이 있다 할지라도 음주운전 잘못하면 큰일 난다. 벌써 이게 퇴장이다. 그냥 단번에 학교에 다 알린대요. 그리고 나서 그 지위를 박탈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도 아침에 최영수 변호사 무슨 메시지가 떴더라고요. 지금 서부 쪽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술 취하는 것, 방탄한 것. 그런데 21절 무서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21절의 후반에 보시게 되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지만 행동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학자들이 이런 글귀를 보면서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놓고 어떻게 여기에서는 행함에 대한 얘기를 할까? 그런데 바울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따라 살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는데 이런 19절, 20절, 21절에서도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행함에 대한 강조가 아닌 겁니다. 이런 일을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자녀가 되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분냄, 시기, 당짓는 거 이거랑 비교해 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주술하는 것, 그리고 또한 이단에 빠지는 것. 이거랑 비교했을 때 어느 죄가 더 큰 것 같습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나 우상 숭배나 주술하는 거, 뭐 이런 것, 호색하는, 음행한 이게 더 위험한 죄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19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넣었는데 그 하나의 카테고리에 넣어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자를 이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넣었어요. 여러분 상당히 이게 우리 가운데 경계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분내는 거, 막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막 배가 막 아파가지고 막 성질 돋구는 거, 막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그래도 이거는 내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우상숭배와 주술과 음행과 이단이랑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갔다라고 한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상당히 우리에게 경계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따라 행하게 되면 이런 데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물 안에 깨끗한 물을 부으면 더러운 물이 벗어나게 돼 있지. 성령을, 그러니까 아직도 그 더러운 물들이 거기에 가득 고여 있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깨끗한 물이 들어왔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안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붙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이런 지금 19절에서 21절까지에 있는 율법에 해당돼서 죄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성도들이 뭘 하지 않으려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지,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기준이 필요해서 이게 죄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이고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듯이 뭐 물건을 선물을 받으면 자 감사하다고 해야지. 우리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 항상 떠나갈 때 빠이빠이, 우리 배꼽 인사해야지. 가장 기본적인 거 아이들에게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명확한 도덕적인 규범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다가 보니까 이 몸이 하지 말아야지, 뭘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여자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의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것에 이게 온통 빠져 있으면은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내가 도덕규범, 윤리규범을 지키는 건지, 이게 뭔지 몰라요. 간단하거든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돼요.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19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에는요, 뭘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우상을 만들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성령을 따르는 거는요, 반대예요. 뭘 하는 거예요. 이것은 꼭 인터넷 중독에 빠진 그 청년이 인터넷 하지 않으려고 막 노력을 해가지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헌신하면서, 다시 말해서 모양이라도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함께 모양이라도 좀 비슷하게 좀 해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인터넷 중독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뭘 하지 않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것으로 이기는 삶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삶과 율법을 따르는 삶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율법을 따르는 삶에 대한 것은 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뭘 하지 않으려고 하는 doing에 대한 것이라면,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한 것은 이 doing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어떤 성령의 그 성품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22절에 있는 말씀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어떤 doing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것은 여러분 19절에서 21절까지에 있는 내용과 비교해 볼 때 19절에서 21절까지에 있는 말씀들은 뭘 하지 않는 거에 대한 거죠. 이런 거는 어떤 doing에 대한 것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성품에 대한 거예요. 품성에 대한 것입니다. 뭘 하는 게 아니고 이 자체를 말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의 그 열매,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품이 바뀐 겁니다. 존재적인 개념이고 성품적인 개념이죠. 여러분, 이런 성품을 우리가 낳으려고 성령을 따르면서 우리는 이런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의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정욕을 못 박으려고 한다는 노력보다는 성령을 따름으로 이런 성품의 열매를 낳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집니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물론 결단도 필요하겠지만요. 분열하지 말아야지, 질투하지 말아야지, 분내지 말아야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는 겁니다. 사랑해야지, 기뻐해야지, 희락입니다. 화평해야지, 오래 참아야지, 자비를 베풀어야지, 양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충성, 이건 faithfulness입니다. 신실해야지, 온유해야지, 절제해야지, 질투하지 말아야지, 분내지 말아야지, 분열하지 말아야지. 이것보다 사랑해야지, 기뻐해야지, 화평해야지.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깨끗한 맑은 물을 쏟아붓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삶은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 따라가다 보면 이게 다 떨어져 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에 여러 가지 더러운, 지금 그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제 생각에는 반은 해당되지 않지만 반은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 가운데 깨끗해지지 않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데 우리가 서툴게 되면, 우리가 19절에서 21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길에 자유롭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분노하거나 투기하거나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그것이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오래 참음이요, 자비요, 선을 행하는 양선이요, 충성, 신실함이요, 온유요, 절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뭘 하지 않음으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뭘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딱 지키면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 의의가 드러납니다. 내가 이만큼 했어. 그 거룩성을 자랑할 만하지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품이 다듬어지고 단련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열매로서 뭘 자꾸 열심히 해서,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해야죠. 헌신해야죠. 그런데 봉사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뭘 하고 뭐 결과가 나와도요, 결과는 나왔는데 사랑이 없이 한다? 희락이 없이 한다? 여러분, 이 봉사를 제가 그랬어요. 조금 시간이 길어지는데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고등학교 때 학창 시절 때 중고등부 학교에서 제가 서기를 맡아가지고요, 교회 주보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들면은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 없이 제가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 손글씨로 썼어요. 또 제가 좀 필체가 예쁘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써보라고 해서 주보를 만드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이제 인쇄를 하려면 복사기에 넣어가지고 인쇄를 하는데 옛날엔 복사기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여름이 되면 종에 물이 먹어가지고 복사가 제일 안 됩니다. 걸리기도 하고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그래 되면 막 짜증이 몰려오지요. 근데 저쪽에서는 밥 먹으라고 하지요. 그럼 제가 짜증을 내요. 아니, 이게 먼저지 식사를 하냐고. 그리고 형 누나들이나 뭐 이런 저랑 같은 학생의 사람들이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냥 자기가 할 건 하지 않고 그냥 먹을 거 챙겨 먹고 예배 시간에 맨날 늦고 그러면요 제 마음이 얼마나 불이 나는지. 아니 나는 열심히 이거 하고 있는데 쟤는 뭐야 뭐 하지도 않고 말이지. 또 찬양 인도를 제가 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또 궁시렁궁시렁 떠들어대요. 그러면 찬양 인도 저도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찬양 다 끝나고 나서 거기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다시 찬양 인도하고 그랬어요. 눈에 막 그러니까 저는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요. 예, 주보도 만들고 막 그 짧은 시간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예배는 막 하는데 여러분 제 안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적질만 하는 거예요. 저 형은 왜 맨날 저러고 저 누나는 맨날 늦게 오면서 뭐 이렇게 말이 많은지 주보 하는데 최근 뭐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자기들만 밥 열심히 먹고 그래서 점심시간 때 좀 굶고 예배를 드린 적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뭐가 쌓여요? 나는 의롭다. 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도 충성봉사했다. 그런데 제 안에 사랑도 없어요. 희락도 없어요. 화평도 없어요. 자비도 없어요. 온유도 없어요. 절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없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 저의 모습을 보고 야 신실한 종아. 여러분 충성이 신실이 아닙니다. 충성을 우리는 한국적인 마인드로 보면은 맹목적으로 따르는 거 막 그냥 헌신하는 거 그걸 충성이라고 이해하지만 충성이라고 할 때 이게 옛날 언어라서 그런지 몰라도 faithfulness입니다. 신실함입니다. 믿을만하다. 주님께서 저의 모습을 보고 야 영광하자 믿을만하다. 내가 너한테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걸 맡기겠다 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만약에 주님이란 저는 안 맡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건 신실한 게 아니에요. 맡기면 맡길수록 뭐예요? 더 자기의 의의가 거룩해지고 더 사람들 이렇게 정죄할 것이고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관자가 되는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26절에 말씀합니다.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여기에서 자유롭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열심히 해서 이루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을 따름으로 우리 내면을 드러낼 수 있는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믿음으로 사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르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결국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앞에 그 많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뭘 얘기하기 위해서요? 바로 이 성령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4장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된 믿음으로 살고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말미암아 성품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